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 주 동안 저번 주 했던 호세아의 마음을 좀 알아보는데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생의 깊이와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어야지 유추 가능한데 네. 좀 더 살아보는 걸로.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형제님들도 더군다나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이 힘든 묵상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요만큼 가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라는 거가 아주 구체적이고 관계적이고 만져지는 사랑이었다는 거. 제가 야다라는 네. 표현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그 사랑이 사실 가장 끈끈한 사랑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녀 간의 사랑 중에서도 아내와 남편의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관계로 묘사하실 만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너 없으면 안 돼. 네. 라는 사랑으로. 그래서 고쳐서 쓰시고자 사실은 결국은 북왕국을 그러니까 버리신 게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냥 잠시 놓아놓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부터 말하자면 뿌리가 들려서 가는 거를 그냥 보셨던 바로 그 스토리를 오늘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북왕국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 망해요. 오늘 망하네요. 오늘 망하는. 없어지진 않아요. 예. 없어지지 않아요? 고치기 위해서 망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정말. 고쳐서 네. 다시 사랑하겠노라라고 그렇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망하는 게 디 엔드가 아닌 거죠. 네. 엔드죠? A-N-D. 그리고 괜찮나요?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라고 점점점이 우리가 소망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좀 슬프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예, 그 여로보암이란 북왕국의 첫 왕 이름이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무슨 뜻이었죠? 여로보암. 여로보암,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백성. 여로보암은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네. 라는 미완료형을 담아서 소망스럽게 지어주신 이름이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호와의 규례 안에 있었다면 정말 아주 풍성해졌을 왕국이 사실 북왕국이었을 텐데 지난번에도 음행이라는 키워드가 얘기했지만 여호와께서 그러시잖아요. 음행으로는 너희가 많아질 수가 없다. 예, 자손이 늘어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처럼 정말 여호와 안에 있으면 많아질 그 백성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오늘 이제 슬픈 일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이제 마지막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언자를 쭉 다루다가 지금 갑자기 또 열왕기로 와서 막 오잉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언자들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언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바로 그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렇게 애절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이 역사를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네. 그래야 이제 이 뒤에 이제 북왕국은 정리가 되고 또 남유다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역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북왕국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 기억나는 북왕국 왕,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배웠던 왕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왕이 있으세요? 예후. 예후. 네. 예후. 예, 그가 여호와다 이런 이름 뜻을 가졌던 그래서 네. 우리가 기억나는 걸로는 병거를 미친 듯이 몰았던 네. 예, 그래서 아주 그 다혈질을 가지고 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의 왕권은 비교적 오래 지탱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의 4대조까지도 예, 왕권이 이렇게 이어질 정도로 그런데 그 북왕국의 특징이었습니다마는 북왕국은 남유다처럼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네. 북왕국은 유난히 혁명이 많았다 그랬죠. 네. 예후 왕조가 그치게 되는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 열왕기 하 네. 15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인영자매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는 바로 예후의 쭉 4대 손으로 가서 마지막 네. 6개월짜리 마지막 왕이었던 건데 이제 그 너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행한 악들은 우리가 이미 아모스나 호세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지만 종교적인 악만이 아니잖아요. 네. 저 모든 것. 예,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정말 많은 억압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악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악을 행하다 보니까 백성들 심리가 어떻겠어요? 이 왕 밑에서 힘들죠. 살고 싶다? 아니죠. 싫죠. 정말 싫죠. 더군다나 다윗 왕가처럼 그렇게 단 하나의 가문이 쭉 이어지는 게 일종의 상식이거나 이들의 문화적 당연이 아니던 국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심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누군가 나서주기를. 그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여호와의 좀 규례를 아는 누군가가 좀 다시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것이 바로 살룸이 반역을 했는데 네. 반역해서 몰래 침실에 들어가서 죽였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백성 앞에서 그랬어요. 아, 대놓고. 대놓고. 한 대놓고. 거예요, 진짜. 아마도 낮이었겠죠. 예, 백성들이 밤에 모여있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백성 앞에서 이렇게 왕을 죽여도 될 만큼의. 이건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북왕국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전통인 거죠. 음. 왜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즉 백성들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사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의롭게 다스리지 않는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거해도 괜찮아. 라는 게 백성들 사이에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동의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안 그렇고서는 가능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탁 죽임을 당해서 살롬이 왕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그렇게 왕이 되고 난 모든 인간 왕들의 유혹은 동기는 항상 그렇게 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급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마치 모르도 된 것처럼 모인양. 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죠. 이제 악한 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호세아까지도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구원 행위를 했었더라면 여호와께서는 정말 내가 고칠 필요가 없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그냥 다시 품어주셨을 텐데. 근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제 악을 행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 호세아는 어떤 행동을 했나 하는 부분을 우리 용환 형제님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열왕기 하 네. 17장 네.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예, 여기 소에게 그러니까 바로 소에게 뒤에 사자들을 그러니까 네. 소하고 사자는 동물 이름이 아니에요. 아,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글을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그렇게 읽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자들한테 소가 잡혀 먹었나. 그러니까 애굽 왕의 이름이 소이고 네.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죠. 네네. 예, 예. 아, 둘 다 동물이 아니에요. 네. 이 장면을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미 호세아 시절쯤 되면은요, 이 소위 말해서 고대 근동의 아주 최강국은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저쪽 북쪽에 있는 말하자면 북쪽 지방에 있는 제국이었는데 그 한동안 이제 아수르가 자기의 세를 형성하던 상황에서는 한 50년 정도 평화 시기가 있었어요. 여기선 싸우지만 말하자면 외세에다가 이제 눈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가 바로 번영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제 다 소위 말해서 힘 자랑 끝났어요. 힘 다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제국의 보통 다음 단계는 뭐죠? 다른 나라를 침략. 다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국의 이 말하자면 영역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점점. 근데 이럴 수 있는 힘이 딱 갖춰지고 나니까 이제 아수르가 북쪽 지방에 있는 이제 그 나라기 때문에 이제 아래로 남하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우리도 보면 삼국시대에 보면 고구려가 네. 위에 있기 때문에 외세가 침략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이제 먼저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아수르는 항상 정책이 뭐였냐면요, 조공을 바치게 해요. 가가지고 이제 힘을 딱 자기들의 힘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로 전쟁하기 전에 아주 정말 힘겨울 정도의 조공을 계속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치사한 게, 그래서 말 그대로 쥐어짜서라도 그 조공을 내면 살려주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못 내게 될 거니까 그때 잡아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예. 근데 그동안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착취해 올 수 있으니까 굳이 군사적으로 힘 안 빼고도 얼마든지 부유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조공을 내게 하는 건데 그 조공의 양이 막 어마어마하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제 조공을 내서라도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여기에 보니까 도대체 이번 해에는 도저히 조공을 낼 수 없다 싶으니까 가졌던 호세아의 마음이 여호와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신전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간 거죠? 읽어본 보에 따르면 이집트 왕, 애굽의 왕, 이집트 왕에게로 가서 붙어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수르도 제국이고 사실 이집트도 제국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는 원래 정통 제국이고 하나는 이제 신흥 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동안은 신흥 제국한테 이제 조공을 바쳐가면서 대충 살았는데 안 되겠어. 돈이 너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혹시 애굽에 붙으면 좀 가능한 삶이 가능해질까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 메신저를 보낸 거죠. 사자를 보낼 때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쏙 빠진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는 쏙 빠진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구원은요, 이 공동체의 안위는 산성은 그렇죠? 오로지 여호와인데 이 호세아가 이름은 구원이면서 그 구원을 받을 정확한 분이신 여호와께는 안 가고 아수르한테 그동안 잘 보이다가 힘드니까 이제 애굽에 붙으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름처럼 살지 못했네. 이름이 또 이 이름을 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음표가 빠진 것 같아요. 호세아? 이게 구원?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예. 진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공을 안 했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미 강세는 아수르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말하면 종이호랑이 같은 이제 애굽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는 아수르가 그냥 일국의 왕인데 호세아를 잡아다 감금을 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하고는 아주 뭐 전쟁도 뭐 큰 전쟁도 아니고 이미 힘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정말 저는 치사하고 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국이란 건요, 언어도 통일이 안 돼 있고 문화도 통일이 안 돼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넓으니까. 근데 이걸 통치를 하기 위해서 방법 중에 하나가요, 그대로 두면 아무리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두면 지역 간에 또 유대감이 생기면 막 독립봉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들어다가 바꿔치기를 해요. 어머. 섞는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들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아수르에 있는 어떤 마을에다 갖다 뿌려놓고, 그다음에 다른데 그 잡아온 사람들은 사마리아에다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식물로 치면 뿌리 뽑아가지고 다른 데 갖다 심어놓는 거죠. 어머. 혹시 타지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참 신기한 게, 타지에 가 있으면 뿌리 들린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살면서? 힘을 빼는 거구나. 좀 정체성의 혼란이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낯선 곳, 낯선 땅, 낯선 언어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섞어놔 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지역 안에서 자기들의 문화와 역사와 유대감을 가지고 독립봉기를 할 수 있는 힘을 초장해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외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 나라 사람인가? 아니, 난 한국 사람. 좀 이런 생각 어렸을 때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사실은 맞아요. 흑인들도 왜 이렇게 그 미국이나 이런 그 잡혀갔을 때 그만큼 더 무력해졌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정말 낯선 땅, 낯선 언어,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제국의 어떤 그 정책인 건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거 잡혀가지고 이제 아수르의 고을들에
흩어지게 되고 지난 시간에 호세아에서 너희가 뿌리 들린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뿌리 들려서 흩어져 버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는 다른 지방에서 복속시켰던 사람들을 갖다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마리아 그런 사람들이 업수히 여기게 되는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민족적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와서 있게 되고 당연히 이방인들이 그냥 이방인만 오겠어요? 이들이 가진 신앙, 종교적인 거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이 이스라엘만의 민족성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죽이면 그냥 끝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몇백 년까지 막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게 그러니까요. 무력 정치를 하면 사람들이 얍하고는 다 뭉치는데요. 그렇죠. 문화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맞아요. 맞아요. 스며들어가죠. 막 스며들어가지고 정체성 혼란이 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북왕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말하면 큰 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우리 아마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배웠을 거예요. 아시리아, 네. 아시리아. 이제 그게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바로 그 큰 제국의 그런 엄청난 그 제국적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지리멸렬을 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의 열왕기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건가 하면 왕들이 다 악했다.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악한 가장 큰 부분이 호세아에서도 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아수르에 붙을까 이집트에 붙을까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 붙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제 외교 정책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인간적인 부분인 거고 이 모든 강한 나라들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여호와께 늘 잘 쓰시는 전법 있잖아요. 복병. 네. 복병. 그렇죠. 예. 네. 그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구원해 그러네요. 주셨을 네. 텐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 술수를 통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북왕국은 기원전 721년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나라로서는. 자, 그렇다면 북왕국은 끝났어요. 네. 좀 슬프지만 지금 끝난 거예요? 너무 험하게 끝났나요? 험하게 끝났네, 진짜. 나은 거죠. 망했어요. 진짜 허무하게 끝났어요. 막 큰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어요. 근데 그럼 끝났으면 남은 왕국은 이제 누가 있죠? 이스라엘에? 남유다. 남유다가 남았죠. 그렇죠. 그럼 남유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사라지거든요. 다음 차례니. 그럼 다음 차례가 우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남쪽에 있다는 어떤 면에서는 지리적 우위? 지리적으로 일단 왜냐하면 북에서 먼저 막아주니까 시간이 좀 시간을 있는 번 거죠. 건 네. 되지만 그렇지만 다음 차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북왕국이 망하는 걸 보면서 남유다는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정책을 사용했을까? 이게 좀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목을 어떤 제국의 힘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음이 갈렸다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기 위해서 사실은 북왕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네. 요 제국에 붙을까 조 제국에 붙을까 하다 결국은 망했지만 당시 남유다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았나? 왠지 달랐을 것 같은데. 왠지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방식이 이제 그렇죠. 제가 살아남았나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벌써. 네. 예, 그래서 결론을 벌써 얘기해버렸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수적으로는요, 북왕국보다 남유다가 더 열세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어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남유다의 경우에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호세아까지의 왕이 쭉 갈리던 당시에도 계속해서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의 자손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럼 한번 이어봅시다. 남유다 우리가 왕 배울 때 여러분이 제일 기억나는 왕이 누구죠? 가장 마지막에 배웠던 왕? 혹시 요아스와 여호야다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나세요? 네네네. 이와스와. 요아스는 깐나네기 때 고모가 네네. 네. 해서. 예, 해가지고 성전에서 자랐는데 그 고모부가 일으켰던 혁명에 의해서 그렇죠. 왕이 올랐었잖아요. 요아스가. 근데 그 고모부 이름이 뭐였게요? 웨하스?
죄송해요. 아유, 지금 얘기했는데. 인영 씨 아, 이게- 왔어요. 죄송해요. 이거 편집해. 주간식도 주간식도 찍어요 이제는. 네. 요아스의 고모부 이름은 여호야다. 네. 근데 여호야다가 굉장히 멋진 이름인 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야다 얘기했지만 안다는 거. 안다는 거. 야다라는 게 안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누구를 아는 거죠? 여호와를. 여호와를 아는 제사장이었고 끝까지 정말 나이 130살까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정말 맞아요. 그 만져지는 암, 음. 여호와하고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체험하는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네. 요아스를 잘 인도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네. 규례대로.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어떻게 됐었죠? 절 한번 받고. 그렇죠. 절 네. 한 번 받고 으쓱해가지고 그렇죠. 예. 바로 그 절 한 번에 넘어가가지고 사실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요아스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면 아마 남왕국도 여호와께서 고치시려는 차원에서 다음 아수르의 밥이 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맥락에서. 근데 남유다는 살아남거든요. 근데 살아남은 그 핵심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아주 간략하게 다 읽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한번 우리 지현 형제님이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아마샤는 이제 그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아들이 그랬었으면 참 뻔히 길이 보였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정직히 행했다는 행하였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또 그러나. 근데 완전히 또 이게 애매한 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산당은 지역 성소라는 말씀을 네. 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혼합 종교가 가능한 장소였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라고 그랬죠? 선방? 선방한 왕으로 그러네요. 예. 예, 그려지고 있는 거죠. 네. 적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는 거죠. 다행히 그의 아들은. 그럼 그 다음 아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왠지 볼까요? 잘못했을 것 같은데. 불안하죠? 불안해요, 갑자기. 점점 좋아질 것 같은데 뭔가. 예, 한번 그래요? 볼까요? 예, 우리 인영자매님이 그러면 예, 15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예. 이놈의 산당. 그러니까요, 산당이 아직도 상당히 있네요.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직히 정직히 행한 거 봐서 중간은 간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도 여호와 보시기에 완전히 악을 행했다고 아니에요. 막 이렇게 평가받지 않는 것으로 봐서 네. 역시 다행히도 그 또 아들도 선행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거 보면요, 이제 그 요담도 이제 그 아들이 요담이거든요. 요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의외네요. 의외죠. 예. 뭔가 잘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그 3대가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여호와께서 아직은 고치기로 마음을 먹지 않으시는 상황이 네. 되는데 네. 이게 잘 가면 이제 사는 건데 네. 아슬아슬했던 상황이었던 게 뭔가 하면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스 얘긴데요. 네. 예, 그 이제 요담의 이제 아들이죠. 네. 이 아하스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네. 한번 우리 인영자매님이 열왕기 하 네. 16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또 읽을까요? 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예. 어머나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설마? 설마가 맞습니다. 예.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건 인신제를 인신제사. 얘기합니다. 와. 어머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 적어도 3대까지는 뭐 요즘 애들 말로 이렇게 뭐 상타, 중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직하게 그 패스
즉 합격은 됐던 네. 이런 삶들이 이어졌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 아하스 시절이 무슨 시절이었기에 이렇게까지 확 바뀌었을까요? 이때가 바로 그러니까 호세아 직전인 건데요. 이때가 바로 이 아수르가 굉장히 막강해졌던 때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막 하나같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었을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아하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살 길은 저 제국에 붙는 거구나. 결국은 저기에 붙어야 살겠구나. 그러니까 호세아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하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스 경우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던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말하자면 이방 그 습속들 막 이런 것도 막 그냥 자발적으로 막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따라하는 예, 막 아들? 인신제의도 하고. 너무 했어. 예, 그리고 인신제의만 한 줄 아세요?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 용화 형제님이요. 네. 16장 네.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16장 10절이요. 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네. 우리야? 얼마나 그 우리아가 아니에요. 아니죠. 아, 우리 출신은 요즘에 아니에요. 아세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앞으로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별명을. 그렇죠. 우리가 감동했던 그 우리아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여기 지금 제사장 우리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가 와서 바꾼 것도 아니고요. 도면 다 그려가지고요. 인편에 보낸 거예요. 예, 우리아야. 우리도 이렇게 바꿔. 내지는 우리도 이런 신전을 만들자. 자, 우리아가 여기서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거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찢어야죠. 예, 찢거나 아니면 아니,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왕이 이거 왜 아무리 다급하고 아수르가 무서워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단을 만든지라. 빠르네요, 엄청.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 맞나요? 그러게 다 같이 말이에요. 불안한 상황인가 봐요. 야. 다 같이 불안한 거죠. 지금 이 제국의 힘에, 이 아수르라는 엄청난 제국의 힘에 모두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강한 힘, 저 아수르의 힘에 우리가 붙어야 산다. 이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세상이 돌아오기도 전에 또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아가. 근데 만들다 보니까 왜 급하게 만들면 항상 자재가 딸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게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모자라니까 어떤 일을 벌리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걸 막 갖다 써요. 이걸 만들면서. 진짜. 예. 그래서 막 이것저것 가져왔는데 다 볼 시간이 안 되므로 우리 지원 형제님이요. 네. 한 부분만 좀 네. 일종의 맛보기를 읽어보자면 16장 17절하고 18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아하스 왕이 물 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 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노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였죠. 네. 그러니까 막 그냥 급한 막, 대로 네. 막 다 막 가져다가 진짜 이 옮기고 아수르 막, 왕을 위한 신전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신을 위한.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두려워해야 될 게 여호와가 아니라 아수르 왕. 아수르 왕인 거예요. 제국의 힘, 아수르의 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막 벌리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례를 봤을 때 남유다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네요. 여기도 바로 다음 차례죠. 다음 차 고치실까요? 고치실까요? 고치시기 위해서 넘겨주실까요? 의문이 드네요. 그럴 일이죠. 예. 제가 생각해도 근데 다음 수수는 그런 것 같은데 궁금하시죠? 네. 예. 이거 이래도 되나요? 궁금하시죠? 이렇게 to be continued 이러면 아, 다음 주인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궁금한데, 정말. 어떡하지? 근데 우리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 네. 이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기대해 가볼까요?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과연 그 다음에 아들에게도 계속 이어져가지고 고치심 때문에 버려질지 아니면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을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지만 일주일 동안 궁금해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그래도 지켜왔던 그 왕들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볼까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힘이 제국이 아무리 눈앞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제국의 힘이 우리의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거만큼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힘을 의지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제국과 같이 커다란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힘들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힘들은 저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대로 살아간다면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성경에서 명료하게 보여진 가르침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국의 힘에 의지할 때 저희들이 어떤 결말을 얻게 되는지 타산지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힘겹지만 당신을 오로지 의지하면서 주님, 당신이 정말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당신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 기대되네요. 제가 너무 클라이막스에서 끊었나요? 네. 정말 초롱초롱하게 들으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아니 확실히 아수르 제국이 그 이제 무력 침략, 그걸로 했던 어떤 다른 제국이나 왕들과는 좀 다른 제국의 영악함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영악하죠. 네. 그래서 다들 막 다치게 하고 그리고 섞어놓고 이런 게.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